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세례 받기 전에 세례 간증문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작성하는 폼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 나 라는 자신의 고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은 그 전의 삶과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은 온 동네에 큰 무리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당황하고요. 또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벌어진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소할 그 방법을 찾고요. 그래서 결국 맹인을 자신들의 앞에 데려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13, 14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안식일에 말로 눈을 치유한 것, 그것은 별로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흙과 침을 섞어서 반죽한 것, 이것이 노동이라고 지금 안식일 그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하면서 마음 불편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지금 교리에 민감한 바리새인들이 있고 또 사실에 입각해서 맹인이 이렇게 눈을 뜬 결과를 가지고 또 접근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논쟁합니다. 사실 이 기독교 논쟁, 이런 논쟁은 끝이 없는, 답이 없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듣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합니다. 하지만 진리가 이 안에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불신자와 논쟁을 한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논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맹인이 자신의 자신이었다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과연 그때에도 이런 안식법과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다가갔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 일개 맹인 거린에게 예수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예수를 한 남자라고 말했던 그 맹인은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예수에 대해서 이제는 그는 선지자로서 예전에 내가 알았던 그냥 한 소문 듣던 남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안식일을 넘어서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꾸 묻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27절에 그는 결국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는데도 당신들은 듣지 않고 왜 자꾸 물어봅니까? 하면서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것을 보면 그는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눈을 뜬 그 소경의 부모들도 다 예수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고백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몸소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경험한 사람은 맹인 한 사람뿐이죠. 그리고 그는 당당하게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그 기적을 사람들 앞에 간증할 수 있습니다. 삶의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세상에 우리에게 물을 때에 예수를 만난 자들은 이렇게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 박사일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정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런 기적 앞에서도 또 맹인의 그 간증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다른 증인을 불러 그의 증언을 듣습니다. 18,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대답은 확실합니다. 이 기적은 가짜다. 그리고 맹인 아들의 증언도 거짓이다. 그는 처음부터 좀 뭔가 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치유로 인해서 눈을 좀 더 잘 보게 되었다. 이 정도의 그런 말을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상 지금 이 부모들은 이 바리새인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눈치를 챘습니다. 부모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얼버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성인이니까 걔한테 물어보십시오 라고 그 대답에 공을 그 아들에게 토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해코지를 두려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지금 두려움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증거를 할 수 없는 부모들, 사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소문도 듣고 보기도 하지만 그것을 믿고 내 구세주로 모시고 제자로 따라가는 삶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힘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핵심은 소경의 눈을 뜬 그 기적 사건이나 안식일에 병을 고친 그 사건을 넘어서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문제시 삼아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고소하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바리새인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동일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다, 나의 구주다, 그분이 구원자시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을 막고자 우는 사자처럼 영혼들을 찾아다니며 방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고 핍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의 구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은 결국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이렇게 막으려 해도 하나님의 그 사건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도 아무리 사단이 우리의 그 믿음을 끌어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도래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할 것이고 그때 이 땅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릴 것이고 그리고 그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맹인 제자처럼 우리도 담대히 이 세상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 깨닫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매일매일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 물음에 저희들의 삶으로, 저희의 언어로, 저희들의 그 간증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